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선교대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충성 목장,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덕인 목사님이 너무나 재미있게 말씀하셔갖고 어떻게 재미있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차거든요. 엘살바도르가 좀 덥기 때문에 열받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늘 썰렁해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썰렁한 개그를 한다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신발이 한우를 난다. 세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난다. 그렇죠. 신난다. 여러분, 빨래를 돌리는 통이 무슨 통인지 아세요? 빨래하는 통 돌리는 것이. 잘 모르시죠? 워싱턴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욕하고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뉴욕. 그렇죠. 예, 썰렁합니다. 왜 썰렁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엘살바도르예요. 더 세비어, 구세주라는 이름. 수도는 더 좋아요. 산살바도르. 산도, 영어로는 홀리예요. 거룩한 구세주. 제가 거기에 삽니다. 어, 2000년 5월 18일 날 초대해서 파송 선교 예배를 받고 7월 7일 날 가족과 함께 엘살바도르 왔는데요. 밥사도 못 오고 왔어요. 그 큰애가 딸인데 6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2학년 남자아이.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다 걱정했는데 무조건 되고 순종하자. 다른 건 못하니까 순종하자 해갖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엘살바도르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1월 13일이에요. 2층이 거실이고 2층이 이제 침실이고 1층이 이제 거실인데 집사람하고 아이들 밑에서 텔레비전 보고 저는 2층에서 이제 소변을 보고 물을 딱 내리는데 물이 축 내려가다 갑자기 물이 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진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가면서 지진이다 나가자면서 문을 탁 여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이게 흔들리는데 문기둥을 잡았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땡코 소리가 더 심하게 하는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한 15초 정도 하다가 딱 쓰러지면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집사람이 일어나다가 뒤로 그냥 넘어지고요.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그냥 그 토요일 날 오전이라서 사람이 덜 죽었어요. 왜? 전부 다 좀 나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산 밑에 그 거주지에 살았는데 그 지진이 산 밑으로 지나가면서요. 그 거주지에서 한 300m, 직선거리 한 300, 400m에 이 산 두께가 줄을 딱 치면 끝에가 탁 튀어나가듯이 3m 두께의 흙이 날아가서 208가구를 생매장했어요. 2층 집이니 뭐니 그냥
두부로 잘라듯이 그냥 다 잘라져서 생매장됐는데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한 달 만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2월 13일 날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달 사이에 지진이 3천회. 이 7.9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날만 5, 6이 내치라 놓으니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잘 수가 없고 전부 다 바깥에 나와 있고 현지인들은 너무나 무서워갖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2월 13일 날 정확하게 하늘은 제가 사는 데서 한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산비세테주에 거기에 터져갖고 거기에는 유치원 30명이 다 죽었어요.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그 살인, 유괴, 납치가 20여 건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잡혀가면 죽고 돈 줘도 죽고 그런 사이에 우리 한인이 한 명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20만 불 요구했는데 10,000불 주고 일주일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화면을 잠깐 보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때여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7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의 그 목회자들 어떤 지식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 미국하고 틀려서 본인들이 스스로 목사라는 칭호를 가져요. 잘 몰랐어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한 5, 60명 모여서는 현지 사역자가 언어가 더 편하니까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맡겨줬더니만 3년 만에 그 한 5, 60명 되는 인원수를 다 잃어버리고 1학년 유치원생들 한 4명이가 5명 데리고 있더라고요. 오후 4시에 예배인데 제가 3시 50분에 갔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만 아이들은 와 있는데 사역자는 오지도 않고 한 4시 20분 되니까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잘못 교육하고 길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 불러놓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달래요. 3개월을 줬는데 열심히 하더니만 한 달 지나니까 한 10명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10명 됐다. 15명 됐다. 열심히 하라고. 3개월 되니까 다시 곤두박질 해갖고 똑같은 인원이 너 안 되겠다. 다시 기회 달라는 거예요. 3개월 6개월을 줬는데 역시 도루묵이에요. 학력이 중졸이에요. 신학교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어요. 한 사역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통신으로 신학을 한 친구가 2명 있고.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의 전체의 목회자들 수준이 정식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이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MDB 과정이 없어요. 학부 과정, 그 학부도 신학교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의 하나의 그 수석 과정, 거기에 속해 있는 요즘에 와서 이 공부들을 좀 높아가는데 그전에는 공부를 안 해요.
학교에 가도 책들이 없고 전부 다 복사해서 사용하는 책이 전부예요.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네가 개척하면 후원해주마. 근데 이 엘살바도르 중미가 300년 동안의 그 스페인 그 치부에 있다가 무조건 되고 잘못하면 죽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래도 저래도 좋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중미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옷공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옷들 이렇게 완성반이라고 하면 옷을 완제품을 만들어 갖고 대리미질해 갖고는 출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옷 배 속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나가요. 그러면 그 앞에 경비들이 있어 갖고 전부 다 검사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집어넣는지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이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얘기가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달라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에 짓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후원하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들이 선교사님 가족 뭐 쓰세요, 뭐 성경이 쓰세요 하고 돈을 줬는데 전부 다 받아보니까 한 1,6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마침 그 교회 짓는 거 생각나서 그 친구 불러서 그랬죠. 내가 이 건축 자재만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인건비 모든 거 노임해라 그랬더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뽑아보니까 건축비용이 한 5,000불 정도 나오는데 이 친구는 많이 나와요. 2,500불 나온다는. 아무리 제가 계산해도 5,000불이 나는데 그래? 하여튼 줘라.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해갖고 한 1년치 안 돼서 다 줬어요. 짓고 나니까 저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아무 일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정말입니까? 예, 아무 일. 근데 왜 여기 투서가 왔습니까? 그래. 예? 자기 선교비 안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이 중미에서는 십자가 사용을 안 합니다. 개신교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 캐톨릭하고 차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조 전지에다가 그 사도신경을 써갖고 같이 신앙 고백자고 해놨는데 그걸 사진 찍어갖고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나도 모르게 보낸 거예요. 선교사가 강요한다. 우리가 맞지 않는 거. 근데 한 달 만에 또 다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다른 후원하는 타 교회에서 현지인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선교비 후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직접 걸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투서에 내가 보니까 매일 한 명씩 주고 가는데 박기창 선교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저도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쫓아 올라가겠다니까 주변에서 말이야. 그래갖고 진상조사가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위원장이 와서 다 조사하는데만 제가 한 말이 다 맞거든요. 몰랐어요. 녹음기까지 와서 녹음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 이거 다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내가 무슨, 이거 다 가지라고. 다 줬어요. 그리고는 철수하니까, 그거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기껏 도와줬더니만, 성교비 안 줬다고 떼먹었다고 그러고 저를 모함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잘라서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2달 만에 그 교회가 경매에 차압이 된 거예요. 매달 내는 그 돈을 못 내갖고 건축하는 동안에 상결 밀렸다고 3개월 대납을 해줬어요. 다 짓고 나니까 9개월이 밀렸는데 이거 안 내면 이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뺏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줬어요. 1년치를 내줬는데 그 다음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법원에서 차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았는데 결국은 다시 저한테 팔아갖고 교회를 합니다. 선교지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제재 양육이라고 지금 있잖아요. 저는 비전이 뭐냐면 이 목회자들 양성인데 그냥 양성이 아니라 정식 신학대학, 그래서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까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신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엘살바도르는 한국보다 12년이 복음이 늦어요. 근데도 전체의 신학 공부하고 정식 목사 안수받은 퍼센티지를 보면 한 15%뿐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스스로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엉망이고요.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 잡을 갖고 있어요. 같이 교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하다 말고 자기 가겠다는 것을. 너 왜 가냐 그랬더니 예배가 6시인데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사역자를 말씀 잘하니까 탁 올라오더니 기행비베 꼬모에스타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뒤지는데 저게 뭔가 했더니 한 5분을 성경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자기 말씀 들어오는 걸 찾는데 한 5분 걸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 놓고 자기는 눈 뜨고 왔다 갔다 가면서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상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폼이 정해 안 되고 주일학교 교육이 없고 엘살바도르에는 교육부에서 음악 교육이 없어요. 도레미파솔레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60년대 70년대 무국 찬송가 어른들 사용하셨는데 머리는 되게 똑똑해요. 모든 찬송들은 다 외워서 불러요. 근데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따라서 음정 타려고 박자 타려고 다. 또 CD 틀어놓고는 CCM 가수들이 따라하는 흉내 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바꿔서 제네레이션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한 명에 20불에서 25불,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약간 좀 빠르지만 그 정도 한 명에 한 달에 한 명씩 그렇게 지불을 하면 공부를 가능해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차비 없어서 학교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들로 인해서 제네레이션을 바꿔가자.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봤는데 그 학교에 10명을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사들 성경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정말이냐고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수요일날 아침 10시에 오라는 거예요. 수업은 수요일 날은 아침 10시에 다 끝나고 오후 1시에 수업이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오셔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공부해갖고 교재를 1권 끝나고 2권을 지금 시작하다가 왔어요. 엘살바도르의 놀라운 것은 아직도 복음의 문이 열려갖고 선교팀들이 오면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모든 수업을 올스톱시키고 찬양, 워십, 말씀드리고 각 반으로 가서 성경 공부, 이거 만드는 거, 그거를 하도록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줍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선교팀들이 와서 또 선물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갖고 매년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학생을 통해서 제네레이션을 바꾸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충렬 목사님 또 여기 투상이 어렵게 또 충성목장에서 엘살바도르 선교사가 저 혼자입니다. 부인하고 둘이에요. 한인 선교사가 교당, 교파, 선교단체를 떠나서 한 가정이에요. 엘살바도르 선교 역사를, 한인 선교 역사를 보니까 이 LA의 중요한 선교교회에 거기에서 시민권자 한 분을 파송했다가 94년에서 98년도에 철수를 했고요. 한 분은 카나다 시민권자인데 엘살바도르 갔다가 포기하고 온두라스 갔어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76세인가 그래요. 그리고는 제가 유일하게 혼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 되겠다고 선한 게 중학교 때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 엑스포 74 여의도 광장에서 하면서 선교사 비전을 받아갖고는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야. 근데 교회 있고 교회 마당 있고 사택 있잖아요. 매일같이 사택을 보는데 매일 거지 들락날락하죠. 성도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얼마나 이방아들을 지는지. 사모님 파마했어. 오늘 뭐 먹었어? 옷은 어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든지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성가대 하든지 교사할 테니까 목사님 제발 좀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몰아갖고 옴짝달싹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학 딱 반학기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선교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 2달 정도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겠냐. 하나님 너 전혀 이 교만기가 넘어서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떤 분, 야, 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부전공 맞춰라. 그래서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부전공을 마쳤어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사 나가면 목사 안수 받고 2년 동안 목회 훈련 받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고 2년 동안 그 부목사로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았어요. 선교 목사로서 교회에서 본 예산 외에 선교 예산만 2억에 2억, 국내 20군데, 해외 20군데를 직접 선교를 해요. 각 그 담당자,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해갖고 돈을 그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위원회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돈이 모자르면 본 예산 경상비에서 끌어다 쓰고 본 예산에 남는 것은 제로베이스하고 전부 다 선교부 예산으로 넣어갖고는 독자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3년째 기독 공고에 광고가 났어요. 선교사 모집
멕시코. 단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자. 저는 못해요. 그래서 덮어뒀는데. 4년 차에 또 똑같은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저기 한국에 이런 사람이 없는가 했더니 그것도 또 넘겨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시는데 1월달 그냥 잡아갖고 엘살바도를 갔다가 그 보도록 해갖고는 답사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한국을 못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한 6년, 7년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선교지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고향이 어디냐? 내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는 그 소망 가지고 지금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 석자잖아요. 선자를 얘기하려면 10년은 해야 선자를 붙이겠다. 여기 20년 넘었으니까 선교까지는 할 수 있다. 이제 30년째 바라보니까 선교 사자까지는 붙일 수 있다. 현지 사역자들 붙들고 교육을 하는데 7년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내 말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아프고 막 열이 나도 제가 얘기한 말을 꼭 지켰거든요. 늦더라도 차 공사해 갖고 한 5시간을 가야 돼요. 뭐 도로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 가요. 그러면 예배 다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로 했으니까 우리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파서 갔는데도 다 낫고 너무 힘드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만 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